배경을 알면 좀 더 이제 그 깊이 있게 알 수도 있고, 또 내용이 더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고요. 아, 이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했구나라는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뭐랄까 배경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그 당시의 그 문화는 가부장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무슨 뭐 조선시대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중심의 사회이고요. 부모를 뭐 공경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10계명의 중에서도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말고 인간과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는 5번째 계명서들.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 중심의 사회인데,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여자들 같으면은 사실은 그 사회적 지위가 뭐 아이들이나 무슨 과부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현대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받는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자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성인이 돼도 뭐 법률적으로 집안을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뭐 집이나 또는 회당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뭐 율법 교육이나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회이기 때문에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았지만은 여자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남자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장남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장남이 뭐 유산 같은 거를 받을 때도 그 가장 많이 배분을 받죠. 우리나라 뭐 옛날이랑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또 가부장적 가족 중심이다라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뒷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개인보다 이제 그룹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도 예를 들자면 뭐 요한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이제 가문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그룹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이 어떤 성취를 한다든가 그런 거보다도 어떤 그 그룹 내에서 그게 이제 가장 작게는 가족이 되겠죠. 내지는 그 마을이 되겠고, 그거에서 어떤 그 사람 그 마을이나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래서 어떤 그룹의 명예를 가져오면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어떤 그룹의 수치를 가져오면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치죠. 이제 그야말로. 근데 동네에서 이제 왕따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엘더, 그러니까 뭐 마을의 장, 가족이 되면 당연히 또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명예나 수치나 이런 것들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회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요즘의 중동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종교가 좀 틀리긴 하지만은 이슬람교 같아도 그게 이제 지역적인 문화랑 이제 종교랑 이제 좀 이제 뭐 짬뽕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성전, 그러니까 뭐 폭탄 테러 같은 걸 한다든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것이 근데 굉장히 가문의 지하드라고 해갖고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집안에 굉장히 명예를 가져오는 그런 것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수치라고 하면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기독교나 이런 다른 종교를 개종을 했다. 근데 가문의 수치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듣지만은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예를 들면 오빠로부터, 부모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전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어떤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예를 들자면 다른 남자한테 힘에 의해 갖고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뭘 당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남자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해. 그렇지만은 그 사회에서는 그것 자체도 그 가문의 수치를 가져왔다 라고 해갖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중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보다는 그룹, 명예수치.
그다음에 호스피탈리티, 사람들에게 이제 친절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금도 중부동 지방의 어떤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다 친절해요. 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뭐 밥 먹고 가라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느 부분은 그 문화적으로 당연시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말라라는 걸 강조하면서 문화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뭐 결혼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 헬라 문화권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인데 일부 일처제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공식적으로 일부 일처제지만 일부 다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성도덕 관념이 굉장히 자유로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어떤 그 남자나 여자를 있다든가 그러면서 어떤 관계를 맺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제가 뭐 문화니까 그냥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공하는 뭐 공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동성 간의 상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아주 드문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면은 굉장히 그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뭐 죄악을 얘기할 때 보면 성적 타락의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같아도 보면은 그 동성애에 관해서 그 바울이 뭐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꽤 뭐 만연이라고까지 하기는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드문 케이스는 아닌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그런 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기준으로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대 초중반 정도에는 결혼을 합니다.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10대 중반 내지는 후반쯤에 결혼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우리처럼 의무교육을 1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뭐 대학을 4년을 다니고 또 뭐 더 공부하고 그렇게 미룰 이유가 없죠. 일단 권장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적당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런 체격 조건이 되면은 바로 일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들어갈 나이,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들어갈 나이가 되면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미룰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그 옛날에는 어느 문화든지 당연히 사람이 가장 그 경제활동의 중심, 노동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 것.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살쯤 됐을까요? 대부분 다 10대였을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다 어부도 하고 다 10대에도 다 어부를 합니다. 옛날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21세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아마 좀 지나가지고 20살이 넘었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만 유일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장가를 갔어요. 장모님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 이제 집에 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죠. 당연히 장모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성전세를 왜 안 바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거기 이제 한세겔이 나올 텐데 그게 옛날 20세가 넘는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반세겔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한테 고기 잡아라. 그러면 그 한세겔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30이 넘으셨죠. 그러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봐도 베드로는 20살이 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제자들은 아마 20이 안 넘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1, 2, 3, 4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자체가 쓰여진,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계시록 같으면 거의 AD 한 90년쯤에 써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요한이 장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한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어렸어야지 그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에 읽으면은 이혼과 관련되는 얘기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논란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헬라 문화에서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혼을 그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남자는 이혼을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지만은 그 써주고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혼이 그렇게 그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도 그 자주 있었고 그래서 이혼과 관련되는 얘기들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아시죠?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 끊을 수는 없다. 조건이 하나가 있죠. 이제 그 부정한 일을 이외에는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혼잔치인데 가나 결혼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엔터테인이라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이벤트라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결혼하면은 그 마을에 큰 잔치가 됩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먹는 것, 술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다 양가에서 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먹는 거가 떨어졌다. 예를 들면 술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은 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술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술 떨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물 동아리를 이제 물을 이제 술로 바꾸는 데 하시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잔치가 워낙 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음식이든 그 술이든 막 위기에 많이 떨어지면은 그 좀 전에도 뭐 명예 수치 얘기했죠. 수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양가 집안에. 굉장히 그 시리어스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부분만을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제도.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노예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노예라는 게 당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노예를 그 가지는 케이스, 그 케이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뭐 노예를 가져도 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노예들에 대해서 그 언급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주인을 잘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가타부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노예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네가 노예일지라도 대충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가지고 그 주인을 섬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그 노예 제도를 옹호할 수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노예 제도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유럽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있었던 그 노예 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제도랑 2000년 전 내지는 그 성경 시대에 갖고 있었던 노예 제도랑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있었던 노예 제도는 어떤 특정한 인종을 그 사람들의 의사랑 상관없이 무력으로 데려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인종이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강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이나 아니면 그 구약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노예가 되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전쟁의 포로들. 기본적으로는 요즘 같으면 전쟁의 포로를 뭐 위해서 뭐 무슨 뭐 조약도 있고 뭐 등등 뭐 그럴 테지만은 위한다는 게 있지만은 당시는 기본적으로는 포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죽여요. 왜냐하면 후환도 두렵고 여러 가지인데 성경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 죽이더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그 남자 어른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포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죽이지 말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똑같이 자기 민족이랑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서 살 수 있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내 의지를 해야죠. 그 방법이 뭐냐면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이제 남의 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인종이나 아니면 강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은 뭐 전쟁은 약간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또 이런지는 뭐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노예 제도랑은 좀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는 하층에 있지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탄광 같은 데서나 아니면 무슨 뭐 배너란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 어떤 그 배 같은 거에 그 밑에서 이제 배 젓는 그런 일을 한다든가 낮은 위치에 있지만은 부잣집에서 집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노예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냥 사회적 신분만 노예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노예 제도라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노예가 무슨 뭐 발도 씻기네 뭐 이런 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이나 의복, 신발. 음식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2끼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빵 같은 거는 뭐 야채, 그다음에 무슨 뭐 무화 같은 뭐 과일 같은 거, 그다음에 갈릴리오스가 있었으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 뭐 생선 같은 거, 유제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먹을 수 있었겠죠. 고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비싸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기랑 관련되면은 첫 번째는 그 율법에는 보면은 어떠한 그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율법에서 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돼지고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바울이 음식 먹는 문제로 그 이제 그 서신서에 쓰는 것 중에 보면은 그 모든 음식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깨끗하지만은 네가 만일 그 다른 사람이 네가 먹는 것 때문에 그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 라고 하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도 이제 신들이 다신교니까 신들이 많이 있고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동물을 잡고 그 고기들이 나오는데 소화가 다 안 되니까 그런 고기들이 비교적 싼 값에 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비교적 싸게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사를 드린 고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생겼죠. 그렇지만은 그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먹는 것은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정결하다. 다만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일 그러니까 무슨 뭐 정신적으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의심이 들고 만일 만일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먹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부정한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과 만나기 전에 어떤 환상을 보내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 가는데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 구약에서 부정한 그 짐승이다라고 되는 것들인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부정한 것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부정하다고 그러느냐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아, 그 부분에 이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뭐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많이 알듯이 와인 같은 것을 물에 섞어가지고 많이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보통 앉아서 먹거나 또는 그 낮은 산 같은 데서 왼쪽으로 기대서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당연히 이제 숟가락 이런 거 없이 손으로 먹었겠죠. 근데 먹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자리, 특히 잔치 같은 데서는 자리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그 어디 잔치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 가지 마라. 괜히 높은 자리 갔다가 그 뒤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보고 비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민망해지니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이제 그 비난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 잔치 같은 데서도 자리 배치 뭐 이런 것들은 뭐 요즘도 살짝 그런 게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살짝 공적인 그런 잔치 같은 데서. 옷 같은 경우에는 근데는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무릎까지 올라오는 헐렁한 옷이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이제 더 추우니까 그보다 이제 더 길게 그 발목까지 오는 이제 외투를 이제 걸치게 됩니다. 그 튜닉이라고 하는데 보통 때는 그냥 헐렁하게도 많이 입고 다니지만은 그게 이제 그 어떤 뭐 운동 뭔가 일을 해야 된다든가 달려야 된다든가 하면은 허리에 벨트를 띄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할 때 보면은 뭐 벨트, 거기는 뭐 군인 얘기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헐렁한 옷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타이트 핏이라든가 무슨 뭐 슬림 핏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그 슬림 핏 비슷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벨트를 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뭐 기본적으로는 뭐 그 옷은 뭐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남자들보다 더 좀 기본적으로는 뭐 무릎까지 다 내려오는 것을 뭐 이제 여름에도 이제 입고 그러겠죠. 그리고 신발은 기본적으로는 가죽 샌들을 신는 사람도 있지만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머리는 보통 이제 당연히 길렀겠죠.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염이 났으니까. 그 면도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면도기가 없으니까. 정말 길어지면 뭐 어떻게 무슨 뭐 뭔가 좀 날카롭게 만든 걸로 이렇게 끊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나이가 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 같으면은, 이제 머리를 이제 베일로 이제 가렸죠. 그 가리는 얘기도 이제 그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데, 베일을 가리는 것은 남편을 이제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성적인 자극을 뭐 피하기 위한 그런 의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배구조.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베들레헴 깡촌에 여관이란 거는 없습니다. 원래가. 요즘처럼 커머셜한 뭐 그런 여관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아주 큰 그때 당시에 대도시, 그러니까 뭐 한 예루살렘 정도나 되려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처 호스피탈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말을 시키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과객이구나 그러면은 그 자기 집에서 묵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사기 같은 데도 이제 나오는 얘기고 이제 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관이란 그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지배들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요셉과 마리아는 각 지배를 두드렸을 거예요. 문을. 거기 혹시 빈 방 없습니까? 라고. 옛날에 평범한 사람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없습니다. 당연히. 요즘처럼 이제 게스트룸이 어디 있어요. 각자 방도 없죠. 기본적으로는 집의 구조는 통짜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사는 게 괜찮으면은 거기에 이제 약간 칸막이 비슷하게 근데 있으면서 이제 나눠지는 게 있죠. 나눠지면은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뭐
게스트룸이 된다든가 뭐 그러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이 안에 뭐 부엌이든 그다음에 잘 때는 기본적으로는 바닥에 쪼르륵 같이 누워서 자겠죠. 식구도 많은데. 네. 자, 그러면은 동물이 있잖아요. 뭐 양이든 뭐든.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해요? 겨울에 추운데 외양간이 따로 있을까요? 없죠. 가난한 사는 사람들이 그 외양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사이드 뷰인데 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좀 위로 계단을 올라가고 높은 부분은 평평한 이제 여기가 이제 사람이 사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탑뷰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탑뷰를 보면은 이 부분이 스테이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십니까, 사실. 그리고 마국간 바로 옆에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그 구유가 있을 테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 가족들은 여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가족과 한 집안에서 방 따로 나눠진 것도 없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들이 기본적으로는 지붕이 있는데 그 집 옆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지붕 위에서는 뭔가를 스토리지 또는 과일 같은 거를 말릴 때, 뭔가를 말릴 때, 아니면 더운 여름에 잘 때, 이럴 때 사용하는데, 그 지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무나 아니면은 갈대랑 진흙이랑 이렇게 짓이겨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화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고 왔는데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면 지붕을 어떻게 뜯지? 드릴로 뚫었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집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특히 평범한 사람 집은 그게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손으로도 뜯을 수 있는 약간의 힘을 주고서 뜯을 수 있었는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배 구조라든가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개의 절기를 얘기하셨는데 그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지내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6월절, 초막절의 첫날이 6월절인 초막절, 오순절, 77절이라고도, 아니야. 이게 초막절 여기 나오네, 이게. 무교절, 죄송합니다. 무교절이 일주일간 하는 거고, 그것의 첫 번째 하루는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6월절은 모세가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사람들을 인도해 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월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 게 5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유는 이때 바로 성령님이 부활함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이제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오순절이라고 이제 유명한데 그것도 이제 있었죠. 그래서 추수의 처음 시작. 초막절은 반대로 추수의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창고에까지 다 드리고 나서 감사의 의미를, 우리 기준으로는 추수 감사절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절기들은 지내면 일주일씩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 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까? 가라고 율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각 동네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 상황이 돼요. 가까운 동네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먼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근데 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엄청 사람이 많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보면 이제 바로 그 6월절이 그 시작되는 그 절 바로 전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는 일도 있지만은 죽이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그 가룟 유다랑 결탁을 하고 이제 그 밤에 예수님을 이제 잡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절기들이 있고 이때는 6월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그 성전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그 제단이 있었고 물두덩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기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든 뭐 아니면 성소를 들어갈 때든 근데 손을 씻는 그런 장소 뭔가 정결한 예식을 하는 물두덩 성소가 있고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보면은 그 빵을 넣는 받침대 그리고 촛대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단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걸 할 때는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하는데 빵이 있고 불이 피워져 있고 그러니까 환하게 피우는 그런 불이 피워져 촛불이 피워져 있고 향이 피워져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곳이 누군가가 사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누군가 사는 곳이다. 지성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계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뭐 등등 만나가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임재하시는 것이고 성소까지는 어떤 빵이나 뭐 향 같은 거를 뭐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수 1년에 딱 한 번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곳이죠. 이곳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구약시대 같으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상징적이라고 표현해요. 상징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멋있게 그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 그 후에 파괴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고 성전 모습은 이런 식입니다. 이때는 이제 좀 틀린 게 이 부분이 이제 그 성막까지 포함하는 건데 이 부분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갖고 이방인도 올 수 있죠. 말을 때.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는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제 그 성막 안쪽이 되는 거죠. 여인들의 뜰이라는 것은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됐든, 아이가 됐든, 아니면은 그 정결하지 못한 남자, 병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갈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뜰까지는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 남자, 성인 남자, 정결한 남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제단서부터는 이제 그 일이 있어야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성전이 있고 그 뒤쪽에는 이제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인 거고 이것은 지성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